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사람들이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환궁을 하는 일에 주도적으로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유다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유다 사람들이 환궁을 하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일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상했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을 또 도둑질해가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세바라는 사람이죠. 비그리 아들 세바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정통성이 원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왜냐하면 이 세바라는 사람은 베냐민 사람이거든요. 사울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왕은 계속 베냐민 지파에서 이어서 왕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그들도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다른 이웃 나라들이 계속 왕을 이어서 그의 아들들이 왕이 되는 것을 그들은 늘 보아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윗이 사울 대신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이제 압살롬이 반역을 했다가 반역이 제거되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지파의 사람들이 유다 지파로 인해서 마음이 상해 있을 때에 세바가 그들의 마음들을 끌어들인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들여서 세바가 한마디로 또 다른 반역을 일으킨 거죠. 이렇게 해서 그들은 지금 한 성으로 가게 됐습니다. 벤마가 아벨이라고 하는 성에 세바가 들어가 있고, 그것을 동조하는 사람들이 그 성에 함께 들어가 있으니까 다윗이 안 되겠다, 이게 자칫하면 압살롬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마사에게 군대를 모집해라, 그래서 세바를 제거해라,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마사는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에요.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었던 아마사를 끌어들인 이유는 그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끌어들였는데, 막상 아마사가 군대를 모아서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따르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따르지를 않으니까 다윗이 다시 아비새를, 요압의 동생이죠, 아비새에게 그 일을 맡겨요. 네가 이 일을 해결해라. 그랬더니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비새가 사람들을 모으고 그리고 가게 됩니다. 그때 바로 이 요압이 아비새와 함께 가다가 아마사를 만나죠. 아마사를 만났을 때에 요압이 아마사하고 인사하는 체 합니다. 그러면서 입 맞추는 체 하다가 자기 옆구리에 있었던 칼을 빼가지고 아마사를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아마사는 죽음을 당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요압과 그리고 아비새가 다시 지금 아벨 성에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토성을 쌓아요. 그러니까 성이 하나 있는데 이 공성대국 성에서 살아 이제 전쟁을 막는 그러한 사람들을 대하기가 어려우니까 성과 같은 높이의 흙으로 토성을 쌓는 그러한 공격 전술을 쓰죠. 그러니까 그때에 그 성에 있었던 한 여인이 요압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요압이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아벨성을 멸망시킬 이유가 없다. 너희 성에 있는 세바를 내놔라. 그러면 우리는 그냥 물러가겠다. 그 이야기를 들은 여인이, 알았다, 그러면 내가 세바의 머리를 너희에게 주겠다. 그렇게 하고 성의 사람들을 어떻게 선동을 했는지 세바의 머리를 아무튼 그들에게 넘겨줘요. 그렇게 해서 그 성은 전쟁을 보지 않고 마침내 모든 상황들이 종료되고, 뒤에 마지막에 나타난 말씀은 다윗이 관리들을 세웠다, 그 이야기거든요. 다시 말하면 정비를 했다는 거죠. 군대에서부터
제사장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다시 정비를 했다. 다시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 가운데에 우린 또 다시 생각하는 게 뭐냐? 사람의 어리석음입니다. 이 사람의 어리석음이라는 것이 지금 다윗에 의해서 압살롬이 제거되고, 그리고 사람들은 마음이 누가 다윗을 예루살렘으로 모실 것인가, 그 주도권을 누가 잡을 것인가, 이 문제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지파와 유다 지파 가운데 주도권 싸움이 일어났었죠. 그런데 그 상처 입은 상한 마음을 지금 흔들어 놓은 사람이 누구냐면 세바라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사람들이 세바라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불량배라고 표현합니다. 불량배. 그런데 이 불량배라고 표현하는 이 사람에게 사람들을 어떻게 혹하고,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이렇게 불량배. 그런데 2절 말씀에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 아들 세바를 따르나, 여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사람의 어리석음이 뭐냐면요, 이성보다도 감정이 쉽게 움직인다는 거죠. 생각을 해보면 세바를 따라서 지금 이익이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세바를 따라서? 그런데 세바를 따라서 별 이익이 없을 것 같은데 사람들은 감정이 지금 다윗에게 상한 거죠. 다윗에게 감정이 상해 있기 때문에 왜 우리는 안 알아주냐 이거죠. 왜 우리는 안 알아주냐. 여기에 감정이 상한 사람들은 돌아서는 거죠. 우리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의 어리석음이 바로 그거예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일들이 옳으냐 그르냐, 지금 다윗을 반역하는 일이 옳으냐 그르냐 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세바가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는 다윗과 나는 분깃이 없으며 이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도 우리에게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깃과 유산이 없다. 우린 그게 어디로부터 온 거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과거 우리가 사울이 왕이었을 때는 그게 우리에게 있었지 않냐? 그런데 지금은 유다 지파에게 다 넘어갔지 않냐? 이렇게 선동을 한 거죠. 그 선동의 사람들은 그냥 따르고 세바를 따른 거예요. 사람들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지혜롭게 행동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행동한다는 것은 우리의 감정을 쫓아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성을 쫓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대부분 가정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도 사실은 원인은 크지 않습니다. 감정이지. 지혜롭게 생각하면 그 가정에 전쟁을 일으켜야 될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전쟁을 일으켜서 지금 얻는 이익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감정을 쫓아가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감정을 쫓아서 지금 다윗을 반역하는 일이 또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지금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0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9절 10절 말씀에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채 하며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은 마음 가운데 불만이 가득합니다. 요압이 가지고 있는 불만은 뭡니까? 요압이 가지고 있는 불만은 자기는 분명히 압살롬을 제압했어요. 그런데 군대 장관은 누가 됩니까?
압살롬의 대장이 군대 장관이었었던 사람이 오히려 군대 장관이 돼서 사람들을 모았거든요. 그러니까 요압의 마음 가운데는 아마사에 대한 감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평안하냐? 인사는, 말은 평안하냐 하고 있는데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칼이 들려 있는 거죠. 손에는. 그래서 아마사를 죽여버려요. 아마 다윗이 요압을 대장으로 세우지 않은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을 겁니다. 자기 아들을 죽이지 말라는데 요압이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사에 의해서 이 일이 처리가 되지 않고 있을 때에 누구를 지금 다시 세우게 됩니까?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니까 그의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를 대장으로 세워버려요. 또다시. 그러니까 지금 요압은 마음 가운데 굉장히 또 나름대로의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왜? 지금 내가 이 일은 다 한 건데 나한테는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다윗이 자기 아들을 죽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아들을 죽인 사람이 지금 요압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를 세울 수가 없었던 거죠. 상황이. 결국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보십시오. 말로는 평안을 이야기해요. 말로는. 그러나 손에는 칼이 들려있죠. 왜?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늘 말로는 평안을 이야기하는 요압 같지만 내 마음 가운데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서운한 무엇이 있는 사람들은 손에 무엇을 들고 있냐면 칼을 들고 있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때로는 그것을 잘 모르면 결국에는 자기가 당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좀 더 조심했었어야 되죠. 성경에.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처럼 좀 더 조심을 했어야 되는데 아마사는 그냥 그 일들을 평안하냐 인사하는 일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설마 나를 죽이게 하겠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의외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게. 또 다른 하나는 오늘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사실 그 뒤에 나타난 이야기죠. 17절 말씀에 보면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나의 말을 들으십시오. 내 말 좀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요압이 내가 들을게 이야기를 해봐라. 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합니까? 아니 우리는 지금 아벨성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지금 우리가 토성을 쌓고 이렇게 하는 것은 세바를 잡기 위한 거다. 여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알았다. 그럼 세바 내주겠다. 지혜로운 여인이죠. 지혜로운 여인. 여기 지금 듣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것이 지혜라는 게 뭘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지혜는 원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혜로운 마음. 그게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호크마라고 하는 것은 듣는 마음이거든요. 잘 들어야 돼요. 세바의 일로 인해서 성읍의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위기에 당했다는 사람들을 지금 아벨성의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몰랐죠. 그런데 한 여인에 의해서 문제가 해결됩니다. 한 여인에 의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간단합니다. 원인이 뭐냐? 그거예요. 우리가 왜 위기에 와 있나? 위기에 처한 이 원인이 뭐냐? 아, 위기에 처한 원인은 세바구나. 세바를 제거해야 되는구나. 성읍의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성읍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을 했는지 모르지만 마침내 성읍에 있는 사람들을 그 여인은 설득을 시켜서 세바의 목을 내놨어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삶의 위기가 당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그걸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 죄 때문에 위기가 오게 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러면 지혜는 뭡니까? 위기의 원인을 알고 원인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원인을 제거하는 일, 그래서 다시 평화가 찾아오게 만드는 일, 이게 지혜거든요. 그게. 이 여인이 지금 아벨성에 지금 위기가 찾아온 원인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아, 이게 세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세바를 제거함으로 그 성의 평화가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오늘도 살아가는 지혜는 다른 게 아니라 내 삶의 문제 원인이 어디 있나? 이 문제죠. 삶의 문제 원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바로 죄라는 겁니다. 죄. 세바가 기어 들어온 거예요. 그 성으로. 그래서 세바가 성을 장악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의 위기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우리의 삶에 슬금슬금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장악하면 우리의 삶은 위기가 찾아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뭐냐? 죄를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죄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죄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밖에는 없다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인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죄로 인해서 모든 삶의 위기가 찾아오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삶의 평화가 찾아오게 되는 거죠. 요한 웨슬레 어머니 수산나가 자녀들이 많았죠. 그런데 그 수산나의 딸 가운데 하나가 다른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밖으로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수산나가 자기 딸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숯을 가져다 놓고 딸에게 이 숯을 집어봐라. 그러고 이야기를 합니다. 딸아이가 이야기하기를 엄마 그러면 손에 검정이 묻잖아요. 그러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수산나가 자기 딸에게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거란다. 숯이 뜨겁지는 않지만 숯은 내 손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내 옷을 더럽힐 거야. 그러면서 네가 지금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는 일들이 네게 지금 당장 뜨겁지는 않지만 그것은 내 마음을 더럽힐 거야.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죄가 우리의 삶에 슬금슬금 들어오면 당장 우리의 삶을 뜨겁게 하지는 않을 거야. 손을 대듯이 당장 피해를 입는 일이 생기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마침내는 손을 더럽히고 옷을 더럽히듯이 우리의 삶을 더럽히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삶의 위기를 만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오늘도 주시는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또다시 생각합니다. 아마사 그에게 모든 지휘권을 주어도 사람들이 따르질 않아요. 왜 따르질 않습니까? 사람들은 이미 아마사가 요압을 따르던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한번 잃어버리고 나면 다시 신임을 얻는 것처럼 보여져도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내일 변함없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리던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그 마음을 가지고 변함없이 주님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세바처럼 슬금슬금 들어오는 죄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삶의 평화가 깨어지게 되죠. 슬기로운 여인처럼 오늘도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이 참 어리석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다윗을 따르는 일이 당연한데 우리의 서운한 감정들 때문에 우리는 이성적인 판단을 잃어버리고 감정적으로 행동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세바를 따라 그들이 얻는 유익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세바를 쫓는 것처럼 우리는 당장 내게 뜨겁지는 않지만 우리를 더럽힐 수 있는 숯을 우리가 짚는 것처럼 죄가 슬금슬금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는 것을 압니다. 주님, 다시 지혜를 주옵소서. 지혜를 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모든 악을 버리게 해주시고 우리의 죄를 제거할 수 있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가 깨닫게 해 주옵소서. 진정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에 죄를 몰아내는 것, 제거하는 일이 우리의 지혜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삶이 지혜롭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대전 지역과 그리고 이 나라에 은혜 주시고 코로나의 상황들도 하나님 잠잠케 해주셔서 교회들이 정상적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일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여름방학 기간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은혜 베풀어 주시고 신앙적으로도 뒤로 물러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또 새벽에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예물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가정에 지혜를 주셔서 가정이 지혜롭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 새벽에 기도하는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지는 시간들 되도록 주님 하루도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더운 날씨 속에서도 성도들에게 건강한 마음 주시고 건강한 생각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